오늘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오늘 욥의 상황, 지금의 그 현실을 통해서 욥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그가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 친구들, 특별히 오늘 또 엘리바스의 주장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주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계속 보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선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악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세 친구들은 지금의 결과를 그들이 단정지어서 그들이 욥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나도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시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나중에는요, 처음에 시작의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나중에는 그 일에 휩쓸려 가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 속에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 목적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 국회의원의 역할은 뭐냐면 국민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회를 보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죠. 정당을 대변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떠한 불의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어도요, 정당에서 그것을 덮으라고 하면 덮기도 하고 그 주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알고 또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무엇인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그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지혜롭게 혹은 합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매우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엘리바스 또한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욥과의 그 관계를 얼마나 오랜 동안 가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욥의 정말 어찌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저항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하러 왔다 자존심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자존심이 걸리는 일이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합리적으로 일을 하세요? 아니면 좀 비합리적으로 일을 하세요? 대부분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 생기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새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욥이 지금 죄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들이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욥을 오랫동안 봐왔다라는 거예요. 욥과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은 욥을 위로해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욥을 잘 알 거란 말이죠. 욥의 성품, 욥의 생활. 엄밀히 보자면 그들이 욥을 좋아했기 때문에 위로해 주러 온 거잖아요. 아유, 너 얼마나 고통당하나 보자. 이렇게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욥을 찾아왔던 이유는 분명히 욥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나하고 원수진 사람 찾아갑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 안 찾아가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대. 그러면 여러분 전화라도 한번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고 내가 뭔가 그 사람을 도울 길이 없나?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엘리바스는 그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욥이라는 그 모습과는 다른 그 욥을 지금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긴 거죠. 분명히 그가 욥의 그러한 어떤 불의함이나 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자신이 보았던 것과는 다른 욥의 결과에 의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욥은 죄가 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잠잠히 우리는 누군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욥에 대한 죄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겉으로는 존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행했지만 속으로는 약한 자들을 착취해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욥이 부자였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부자가 됐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또한 욥과 경험했던 그런 이면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진짜 서운한 게 그러더라고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를 아는데도 내 이야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마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추측을,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교회 보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현실에 타협하고 자신의 유익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곡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남 탓이고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생각과 주장, 옳음에 대해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공동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작이었지만 전국에는 거기서 전혀 다른 길로 자신들의 주장과 그룹과 그 사람들의 일을 위해서 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곡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욥 앞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가 악인이에요. 여러분, 엘리바스나 그의 친구들이 지금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악인의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복의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글을 아십니까? 거기 보면 장발장이 나오잖아요. 빵을 훔쳐서 감옥에 간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미리엘 주교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미리엘 주교의 친절함에 한숨을 자고 또 그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집을 나오게 되는데 다시 경찰에게 잡혀오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날 미리엘 주교가 정성껏 그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은그릇을 훔쳐서 갖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사가 그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왔을 때 그 주교님이 어떻게 했냐면 왜 은초대도 줬는데 안 가져갔냐고 은초대까지 줘서 그 형사를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교님은 정직했어요? 부정직했어요? 부정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정직하니까 모든 사실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판단해서 정죄해야 된다. 이것이 아닌 것이죠.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정직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살리기 위한 거예요.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정직을 얘기해도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이 올바른 정직이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선포하고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정직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 가운데, 공의 가운데 사랑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죄를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지만 살리는 방법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직한 것,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세움이라는 거죠.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팩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팩트라는 것을 넘어서 그 팩트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빼빼로데이래요. 빼빼로데이. 11월 11일. 그렇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동역자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준다면 우리가 정말로 섬세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이 어긋나 버리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전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군가를 정지해서 판단해서 그를 내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서야 나 또한 사는 것이고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친구들, 정직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 너무나 적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친절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길을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비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